안녕하세요. 다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설교 에필로그 시간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또 큰 교제가 있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다 오셨나요? 지금? 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제 만들어진 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유신영 집사님 반갑습니다. 파란색이네? 만들어진 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제목이 거창하죠, 그렇죠?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신앙의 내용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끔찍하게 싫어하셨던 그런 모습이 뭐냐면 우상 숭배예요. 우상 숭배. 그러니까 신앙인이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이 뭐라고요? 우상 숭배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는 이런 우상 숭배에 대한 그 모습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상 숭배에 대한 모습이 어떻게 우상 숭배에 대한 그런 모습을 가지냐면 우리가 그 아담 이후로 지금까지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의 재림까지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 신앙생활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 신앙생활이 뭐라고요? 다른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제가 말했던 영, 혼, 그 영혼 육이 정복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 존재와 존재들이 연합해서 공동체를 이룹니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교회예요. 교회.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에게 있어서는 영, 혼, 육,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어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혼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정신을 다스리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육까지 다스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까지, 우리의 모습까지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한 그 한 사람의 존재가 또 다른 존재를 만나서 연합하는 것을 가지고 공동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이야기를 해요. 존재와 존재가 만났기 때문에 언어와 언어가 다르고요. 생각과 생각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존재와 존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로 지금까지, 지금 이후로 예수님 재림까지 우리가 해야 될 신앙생활이 바로 이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사랑교회는 이 다사랑교회의 커다란 캐치플레이즈하고 맞닿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이라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내 마음 가운데 차고 넘쳐나서 나의 손과 발을 움직이고 그 손과 발을 움직임과 동시에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서 그것이 사랑의 열매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는 뭐예요? 반대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사랑이 아니라, 연합이 아니라, 존재와 존재가 아니라, 육이 아니라, 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다른 것을 섬기고 다른 혼과 결합되어서 다른 육적인 행동을 하고 다른 존재와 다른 존재와 존재끼리 서로 다투고 싸우는 것을 바로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그냥 단순히 뭐 어떠한 그 송아지 앞에 절하고 소나무 앞에 절하고 이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형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 아닌 다른 것을 하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라고 정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러한 이제 관점에서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그 출애굽기 32장부터 의 말씀을 살펴보면은 이 우상숭배의 관점, 아 그렇구나, 신앙생활이 아닌 영혼 육을 가지고 존재와 존재가 만나서 공동체를 이루고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몸이 돼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내용을 증명할 때, 아 그것은 신앙생활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이제 출애굽기 32장부터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 황금 송아지 사건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황금 송아지 사건, 이 우상 숭배의 사건, 신을 만드는 사건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홍해를 건넌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홍해를 경험한 사람들이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척박한 광야에서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그 상황 가운데서 모세가 어디로 가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근데 더디 오는 거예요. 더디 오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뭐예요? 이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뭐냐면 자기의 금 귀고리 뭐 이런 것들을 다 띄어다가 아론에게 갖다 바칩니다. 아론에게 갖다 바치니까 아론이 그것을 가지고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요. 그리고 이것이 홍해를 건너게 하고 만나와 매출하기를 이 송아지 형상이 하나님입니까? 그렇지 않죠. 근데 고대 그 신화나 문화나 또 문명의 모습 가운데서 보면은 이 송아지 형상이 이렇게 신으로 대변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알파벳 A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알파벳 A거든요. A. 근데 이 A를 이렇게 거꾸로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송아지 모양이 되죠, 그렇죠? 이 알렙이라는 글자도 보면은 잘 보면 어떠한 모양입니까? 이런 뭐 점선만 있어도 송아지 모양이 된다는 거죠. 송아지 모양이 안 같나요? 이런 언어의 기원의 첫 번째 형상이 바로 송아지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언어가 생겨났을 때 사람들이 중요한 정보를 자기 자손들에게 남기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대 사회일수록 신에 대한 정보. 그 사람들은 신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가졌다는 거예요? 송아지 형상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다. 이게 아니다. 하나님은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무 형상으로 만들 수가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십계명 가운데 중요한 말씀이 아무 형상으로도 만들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무 형상이라도 만들지 말라라고. 그것이 이제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형상으로 만들 수 있는 분이 아니세요. 왜요? 하나님은 뭐라고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라는 것은 초월입니다. 우리의 인식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고 경험하고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을 우리의 인식이라면은 초월의 영역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식 가운데로 들어오실 때 무엇으로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언어로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계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감추인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언어들이 모여서 성경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되는 거예요. 왜 기다리지 못했을까요? 왜 기다리지 못했을까요?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어요. 응? 기다림 가운데서는 신뢰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응? 기다림에 있어서는 인내해야 돼요. 그리고 인내한 사람 계속 인내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인내하지 못했어요. 믿음이 없었어요. 응?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이 뭐라고 했어요? 신앙생활이 아담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예수님 재림 까지 뭐라고 했어요? 영혼육 정복되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했잖아요. 이 존재가 존재를 만나서 공동체를 이루는 게
신앙생활이다. 이게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교회는 사랑이라는 열매를 이렇게 나타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반복되어지는 이 역사 가운데서 자꾸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아담 이후에 예수님 재림 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이 종말이라는 시간 가운데서 살고 있기 때문에 자꾸만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인내하지 못해요.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다림, 인내하지만 기다릴 수 있어요. 믿음이 없어서 사람들은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말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돼? 기다려야 돼. 기다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 인내해야 돼. 그럼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고통을 더 초월할 수가 있고,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또 믿음 가운데 경험하기 때문에 버티고 때로는 막 기쁨 가운데 은혜 가운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다리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빨리 인위적인 신을 만들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지나간 100년 동안 놀랍게 부흥했지만 실패한, 지금 막 한국교회가 실패한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면 기복신앙 이런 것들이 실패한 모습이에요. 왜요? 그 기복신앙이라는 신을 만들어버렸어요. 예수님 믿으면 잘 됩니다. 뭐 하면 잘 됩니다. 하나님은 잘 되죠. 그런데 이 진짜 신앙생활의 모습을 나타내지 않고, 여러분 영혼, 육, 그리고 존재와 존재에 만나고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족이라는 공동체도 혈연으로 묶어놔도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안 힘드세요? 저는 힘든데 힘들어요. 인간적인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부부의 연을 맺고 자식을 낳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랑에 어떻게 보면 공동체인데도 불구하고 힘들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공동체 말고 또 다른 공동체, 그냥 육적인 사랑의 공동체 말고 영적인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래요. 존재와 존재가 만나서 또 다른 공동체를 만들려고 합니다.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힘이 든지 몰라요.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으면, 기다리고 인내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꽃이 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되는 역사 가운데서 신을 만드는 사람들이 계속 등장을 해요. 그런데 우리의 사회의 면면의 모습을 보면서 정치나 경제나 이 사회적인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신을 만들어. 돈이라는 신, 물질이라는 신을 만들었어요. 이 사회가. 이 경제를 가지고 돈이라는 돈신, 경제, 돌아버린 신이 아니라 돈이 신인 거예요. 이념이 신입니다. 자기의 정치적인 이념, 보수다, 진보다, 이념이 신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보수도 진보도 둘 다 인본주의입니다. 신본주의가 아니에요. 지금은 우리나라가 진보 정권인지 잡고 있죠, 그렇죠? 진보의 가치가 뭡니까? 평등이에요. 보수의 가치가 뭡니까? 자유예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의식이 있어야 돼요. 내가 자유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부분, 평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부분, 가장 기초적인,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신본주의는 어때요? 초대교회에서는 어떻게 평등이라는 것들이 어떠한 그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내어놓았어요.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흘러가게 합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유가 기반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성령이 기반이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어떠한 국가의 권력이나 이러한 그 법을 가지고 인간의 법을 가지고 우리를 옥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고 나머지에는 자유를 부여해 주셨어요. 하나님을 부인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그 자유에 기반해서 성령의 움직임에 따라서 우리가 행할 때 이게 참된 신본주의,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그 사회의 모습은 뭐야? 이쪽으로 편향됐거나 이쪽으로 편향됐거나 편향됐어. 그리고 경제의 모습은 막 미쳤어요. 사람들이 그냥 돈이 그 신이 되어버린 사회입니다. 구약에 나타난 경제는 어떤 게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희년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지금 뭐 부동산 값이 폭등하고 뭐 난리가 났는데 희년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보면은 50년이 지나면요. 50년이 지나면은 뭐 자기의 땅 12지파가 땅을 분배했잖아요. 근데 그 땅을 하다가 어떤 사람들은 농사도 잘 짓고 해서 성공한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들도 있다고요.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어때요? 땅을 팔아먹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게 뭐 어떤 그 사람의 땅이 아니지. 그런데 50년이 지나면 이 사람에게 다시 돌려주는 것입니다. 이거 희년이에요. 그러니까 왜 50년으로 했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고대 사회에서는 여러분 인간의 수명이 50년이었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여러분 그러니까 50년이란 그런 삶 동안 내가 뭐 모으고 쌓고 저 땅을 갖고의 그런 내 땅을 넓히는 그런 개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땅을 가지고 남은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할까? 어떻게 가난한 사람을 도울까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적인 마인드입니다. 왜? 어차피 50년 되면 돌아가니까. 그렇게 주지 말고 미리 베풀고 미리 나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회가 나눔의 사회가 돼요. 흘러가게 해야 돼요. 작은 부분까지 흘러가게 해요. 약자에게. 저도 이런 부분들을 이제 실천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뭐 많은 것도 없고 저도 가난하고 모자라지만 작은 부분 실천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 콘텐츠를 가지고 미디어 방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러한 시대 가운데서 믿음을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네 가지라고 했어요. 첫 번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통을 해야 됩니다. 왜요? 그래야지만이 성령님께서 운행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성령님께서 운행하는 건지 아니면은 그 인본주의로 내가 하는 건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는 사람이 성령님께서 운행하시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거기에 반응하고 성령님과 연합해서 그 일을 감당한다는 것이죠. 이 시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령의 운행한 가운데 나눔이 있고 사랑이 열매 맺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세요.